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빛을 가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들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 휴가를 다녀와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제가 그 엑지 1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1부는 여느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부서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도회를 할 때 기도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회를 인도하는 지체들이 약간 나눔을 준비해 와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인도한 한 형제도 나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당신은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나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그 찬양이 지금 당신에게 어떠한 영감, 위로를 주나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좀 핑계를 대자면 비도 오고 날도 덥고 그래서 되게 조그맣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지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의 제목들을 주고받았어요. 어떤 지체는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고, 어떤 지체는 은혜, 일상 이런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어떤 지체는 소원이라는 찬양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방금 아까 우리가 부른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그거 말고 삶의 작은 일에도 있잖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찬양 제일 좋아한다고. 그리고 또 연합회의 누군가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도 이제 찬양을 하나 나눴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땡.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라는 찬양을 요즘에 제일 좋아해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찬양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그런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요즘. 아무튼 그런 이유로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하지만 이 찬양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아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전에 찬양을 진짜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좋아했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한이 없는 찬양 중에서 딱 한 곡만 정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때마다 시간마다 좋아하는 찬양이 막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특별한 찬양이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찬양은 계속 바뀔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찬양은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화준 형제가 얘기한 2017년 초에 발표된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Love Never Fails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발표한 찬양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라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렴의 가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자. 라고 외치는 그런 회개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약의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이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야 돼. 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겼고 물질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기로 결심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고백하던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호세아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멜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길을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저기 기브아 그리고 라마, 베다웬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뿔나팔과 나팔은 전쟁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쓰이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후반부에 베냐민아 너의 뒤를 쫓는다 라고 할지어다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누군가가 베냐민 지파를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서 남왕국 유다가 되었고 다른 10지파가 뭉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볼 때 베냐민 지파를 추격하고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치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싸운 것처럼 현재 동족 상잔의 비극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들의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라는 논리에 따라서 그 당시까지 공동의 적이자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나라 중 하나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호세아 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수르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에게 큰 병과 상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비롯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서로 다투면서 생긴 민족적 전쟁의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았고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도움을 구하는 아수르 왕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에요. 아수르 같은 나라가 어느 한편을 도와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두 나라가 싸우다가 힘을 잃었을 때 두 나라를 모두 먹어치울 생각을 했을 것이며 이는 결국 뒷날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라가 약해서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제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피 끓는 외침에 이스라엘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아까 5장 13절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스스로가 병들었고 약해져 있으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이제 이들이 했던 회개를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1절 말씀은 자막을 계속 보여주세요. 1절 말씀은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주님께서 자기들을 찢으셨고 상처를 주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싸매주시고 아물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희망을 넘어서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틀, 사흘이라는 표현은 우리 실제 48시간이나 72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멀지 않아 라는 것을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볼게요. 이 3절 말씀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정말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신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또 나타나는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와 땅을 적시는 봄비라는 표현이 가뭄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결국에는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절까지 읽으면 그들이 비록 죄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예쁘게 만든 이미지 파일이나 캘리그라피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사람들에게 보내주면서 권면하기도 하고 스스로 읽으면서 회개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온 지체들은 혹시 갓피플 성경 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서는 이 부분의 소제목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써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4절부터는 화자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이 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번역이 아니라 개역개정으로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인애가 햇볕에 금방 없어지는 아침 구름과 같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는 이슬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애라고 번역된, 방금 4절 말씀에서 인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자비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긍휼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이 히브리어 헤세드를 여기에서 인애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사실 인애가 아니라 신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신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과
의리입니다. 친구 간에 지켜야 할 신이,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신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바로 신의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의가 아침의 구름과 같고 쉽게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공경에서 벗어나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다시 지키겠다는 맹세가 아니라 제사와 제의에 치우친 형식적인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1절에서 3절의 참회가 잘못된 이유는 회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참회의 시편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는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앞에서 한 회개의 시입니다. 몇 구절만 살펴볼게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본문 1절에서 3절과 무엇이 다릅니까? 진지한 죄의 고백,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다짐과 같은 것들이 호세아 6장에서 백성들의 회개에는 모두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만 들먹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쿨타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네 용서해 주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찾아오는 새벽빛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빛은 심판의 빛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치며 서로에게 권면했지만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그저 때가 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에 불과했으며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회개하며 용서받는다는 것 인식에서 그친다면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타락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해가 뜨면 쉽게 없어져 버린 이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회개를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아픈 마음이 선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가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고 지적하신 것이 그들이 회개하는 태도가 불성실했기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큰 슬픔을 당하셨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함이 없는 사랑에서 나왔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이 있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지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사와 번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제물을 바치는 종교적인 행위였음에 주목합시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하나님을 알자고 외쳤지만 뒤이어 나오는 호세아 6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가증한 일과 음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증한 일과 음행이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제사는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위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는 것이 어쩌면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더 화려한 예배, 더 빈번한 집회, 더 많은 기도회를 통해서 회중들을 끌어모으면서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지만 그 많은 예배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제가 동안교회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셨던 책인 제임스 패커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며 우리 인생의 목표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남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모세로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숨겨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한편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들었을 때 태중의 아이를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주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반작용을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 사랑과 공의는 우리의 회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 때 우리의 회개는 입술로만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할 때 우리의 회개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율법이 또 하나의 우리의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Love Never Fails 라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찬양을 정말 좋아했었다고도 말했죠.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6장 1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거짓된 회개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불성실한 회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이 찬양이 싫어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이 찬양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항상 신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잊고 살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종교적이고 기계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